창세기를 이 세상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요일에도 많이 살펴보고 있지만 묵시 문학의 특성상 굉장히 난해한 해설이나 비유 그리고 또 상징 등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읽혀지는 것이 좀 부담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4절 이하에 하나님의 종들의 인침받은 자들을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침은 도장을 찍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누군가의 소유를 증명할 때 자격을 증명할 때 이렇게 인치다라는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그러한 편지가 있다면 그 편지가 가진 말은 바로 왕의 말과 같은 권위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일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라는 의미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유다, 루벤, 갓, 그리고 6절을 보면 아셀, 납달리, 므낫세, 7절을 보면 시몬, 레위, 이사갈, 8절을 보면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총 12지파가 등장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지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지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단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사실은 보이진 않지만 여기서는 요셉 지파라는 이름으로 그를 표현했습니다. 단순하게 기록의 실수라고 한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66권의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안에 1.1획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단지파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가지는가 우리가 그 모습들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계시록에서 잊혀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단의 그 출생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는 레아와 라헬 이 두 자매의 경쟁 구도 속에서 태어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은 자식을 낳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게 되는데 라헬은 당시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분명히 야곱은 그녀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찾았지만 라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의 여종인 비라를 야곱에게 몸종으로 내어주면서 자신 대신 자식을 낳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6절입니다.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이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는 심판하다, 재판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라고 이렇게 라헬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는데 단과 같은 어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단의 출생은 라헬이 자신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려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것인데 마치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을 당시에 사라가 하갈을 그에게 줌으로써 자식을 있게 하는 그 모습을 또 기억나게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판단이 주를 이뤘던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로 넘어가면 출애굽기 31장 6절 7절입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라고 이야기하면서 회막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을 바로 단지파의 출신인 바로 오홀리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만드는 대부분의 성막 기구는 성막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성경을 보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단지파 사람들은 굉장한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4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인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보리의 딸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방 결혼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들이 믿는 이방 신들을 자신들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신신당부하는 것이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내 아내를 찾아라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반면 에서가 가나안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을 때 성경에서는 창세기 26장 35절입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단지파의 그 청년이 사실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저주했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주했다라는 그 저주라는 단어 속에는 가볍게 하다, 사소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선 내용, 그 레위기의 앞선 내용과 연관지어서 볼 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을 그가 경솔히 여기고 가볍게 여김으로써 그 안에서 다툼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던 그 단지파 청년은 돌에 맞아 죽는 비참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개인의 사건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어떤 의미로는 이러한 모습은 단지파뿐만 아니라 당시에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내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불순종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님보다도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높이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난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또 지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기에 단지파의 모습을 살펴보면 여호수아 19장 47절입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만 보면 마치 단지파가 열심을 내어서 결국에는 분배받은 땅은 아니지만 그들이 땅을 또 차지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는데, 사사기 1장 34절과 그리고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라고 단지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단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차지할 땅에 살고 있던 자들을 몰아낼 그 엄두가 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배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아모리 사람들이 그들을 더욱더 두렵게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던 것은 배회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보다도 그들이 더 쉽게 차지할 수 있을 만한 레셈이라는 곳, 또 성경에서는 라이스라고도 이곳을 이야기하는데 그곳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본래 분배받았던 그 땅은 유다 지파에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 하나님의 기업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있어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것일 수도 있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뤄가는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하나 우리는 연단이 되어가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에 옳은 것이 더 좋아 보일 때도 있지만 그것은 단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본성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또 사사기 4장을 보면 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가나안 민족은 철을 다룰 수 있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과 싸움이 될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 하나님을 향해 그 구원을 간구하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전투의 이면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는데 사사기 5장 17절입니다. 길리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라고 하면서 단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자신의 민족들은 지금 치열하게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었는데 배에서 머물면서 이제 단지 그냥 방관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에게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싸우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차피 구원해 주실 거니까 우리가 굳이 전투를 하면서 피해를 입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아마도 합리적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이 모습이 굉장히 영리하다고도 보일 수가 있는데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전쟁의 그 이유가 바로 단순하게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전투에 참여함으로써 함께 경험하는 것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들에게 존재하는 그 귀찮음 아니면 계산적인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경험할 그 자리를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단지파는 점차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16장으로 넘어가면 단지파의 사사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사사의 역할을 했는데 문제는 삼손의 사역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 계획대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이야기의 결론을 보면 사사기 16장 30절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의 역할을 했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20년 동안 사사로서 지내면서 이스라엘을 위해 노력하고 생각하고 계획했었던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구했을 때 더 큰 결과를 그는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한 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사기 18장으로 넘어가면 단지파는 자신이 거주할 그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우리는 더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먼저 단지파의 모습 속에는 종교적인 탈을 쓴 그 거짓된 모습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모습이 존재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그 레셈 지역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그 단지파는 5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겉보기에 이 5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12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모습과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당시에 정탐꾼을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이것은 자신들이 임의로 선택을 해서 보냈다라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이후의 장면을 보면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잘 될 것인지 물어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하지만 당시에 그 미가라는 사람의 그 집에 있었던 제사장은 사실은 고용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제사장에 대해서 또한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사기 18장 30절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미가라는 사람에 있었던 그 제사장은 이름은 제사장이지만 사실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원래는 그러한 제사장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된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니 당연히 좋은 이야기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시스템이었고, 그리고 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하는 것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 안에서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모습은 그들이 제사나 아니면 또 하나님의 방식을 사용은 하고는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손으로 필요에 의해서 세운 그 제사장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 마치 우상 숭배를 하는 가나안과 동일한 모습이 그들 안에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살인을 서슴지 않는 모습이 단지파 안에는 존재했었는데, 사사기 18장 25절입니다.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이 말은 미가의 집에서 이제 신상들을 훔치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일하던 제사장을 데리고 이제 나가는 도중에 그 주인인 미가를 만나서 그들이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도둑질은 단지파가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 주인에게 있어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있어서 네가 조용히 하지 않으면 너와 내 가족을 우리가 해쳐버리겠다 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모습도 그들 안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성경을 보면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을 보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희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그 제단은 내 모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뿔을 잡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보호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도피성으로 이동한 사람을 벌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그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바로 고의적으로 살인을 행했을 때 그 사람은 아무리 제단에 손을 얹더라도 절대로 보호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정도로 사람의 목숨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단지파의 모습 속에서는 자신들의 그 화를 잠재우기 위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가족들까지도 무참히 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창세기에서 가인의 후손 중에 자신에게 입힌 그 작은 상처로 인해서 어린아이를 죽이고 그 어린아이를 죽인 것을 또 자랑했었던 그 람에게 모습에서 또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욕구와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단지파 속에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 시대로 넘어가면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이후에 왕국 시대에서 단은 바로 금송아지가 존재하는 그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서 또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모스 8장 14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도 단지파의 우상 숭배는 크게 다르지가 않는데, 물론 성경은 아니지만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헤롯 대왕은 당시에 가이사랴와 사마리아, 단 이 세 지역에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전의 이름을 파네움이라고 하였는데, 그 뜻은 바로 신에게 바쳐진 도시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분봉왕 헤롯은 그 신전을 확대하였고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의 그 대표적인 자리로 이 세 도시가 자리 잡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그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단지파의 그 모습들을 살펴봤는데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1차적인 기록 목적은 바로 당시에 박해받고 있었던 그 소아시아 독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신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제적인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단지파가 여기서 제외된 그 모습은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모습이 존재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의 기업을 임의적으로 떠나는 모습, 그리고 또 다른 지파, 다른 신자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은 방관자로서 지켜보기만 하는 모습, 또 종교적인 모습으로 자신들을 포장은 하지만 그 속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는 그러한 모습,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그러한 잔혹한 모습, 그리고 또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로서의 그 본거지를 또 그들이 본거지의 역할을 또 했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근거로 생각을 했을 때 단순하게 실수로 단지파가 요한계시록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 그 안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파의 이 모습은 단순하게 그냥 그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우리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때로는 말씀을 떠나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체들은 전혀 우리의 관심조차 두지 않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또 우리 안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는 신앙적인 모습을 취하려고는 하지만 우리의 속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손해보는 것은 우리는 결코 원하지 않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돈, 권력, 인맥, 행복, 성공 등을 우리는 숭배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주관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기업으로서의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살아감으로써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리고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나타나는 그 시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